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봉헌식으로 인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만은 끝나는 시간은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핀란데일이라고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들으니까 참 감동이 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은 이 봉헌 예배를 즈음하여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뭘 배울 것인가, 오늘 어린이에게 좀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뭐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조건적인 그러한 표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합자가 누구냐라는 표현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의 의, righteousness,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심각하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그것을 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예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축복의 안식일인데요, 우리 전혜선 어머님이 다음 주엔 또 침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참 연주 이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축복의 안식일을 맞이하는데요, 여기 침례를 다 받으셨죠? 그렇죠? 거듭나려고 꽤 노력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성도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더 세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의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여기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작년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거의 반년 동안 그 공부를 해왔고요, 매 설교마다 사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의로워지는 거 강조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라고 할 때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결단코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기 아주 더 강조점을 뒀다는 것에 여러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그냥 것이 아니라 결단코, 영어에서는 이것을 assuredly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기필코 의심 없이 확실히 보증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린이 문제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이 할 때 이 어린이 종류가 있어요. 이 어린이 종류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어린이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hildish라고 하는 영어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childish의 뜻은 뭐냐면은 아이 같은 어른, 아이 같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치하다, 좀 모자르다, 그런 뜻이 바로 childish예요. 이런 어린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린이가 아니라 이런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른은 어떤 어른이냐, 이런 어른은 애들 같아가지고 조금만 뭐라면 삐지고, 그렇죠. 정말 애들 수준의, 어른은 어른인데 애들 수준의 그러한 저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이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어른 같은 아이가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는 hyper mature 그렇게 돼 있는데, 애늙은이. 애들은 애들인데 애들답지 않은 애가 있어요. 좀 성숙한 애인데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좀 징그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애들은 애들다워야 되는데 애들답지 않고 어른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애늙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애들이냐면은 강철왕 카네기가 좀 그랬다고 그래요.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길을 엄마하고 같이 지나가다가 앵두를 파는 아줌마 앞에 섰어요. 근데 앵두를 파는 아줌마 앞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는 엄마는 사줄 기색도 없고 애가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앵두 파는 아줌마가, 이 아이가 너무 귀엽고 그래가지고, 얘야, 앵두를 한 움큼 집어서 가져가거라, 공짜야 그랬어요. 근데 이 카네기가 앵두를 덜컥 집지 않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만 있어요.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리고서는 앵두집 아줌마가 한 움큼 잡아서 딱 주니까 얼른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어요. 야, 왜 네가 집으라고 할 땐 안 집고 아줌마가 집으라고 할 땐 집었지?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그래요? 내 손은 작잖아. 저 아줌마 손이 얼마나 큰데. 이런 아이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아이를 갖다가 정말 child hyper mature, 애늙은이라고 그래요. 애늙은이.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아이냐면은 like children, 또 child like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이 같은 아이, 다시 말하면 순진하고 귀여운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 어린아이는 이 셋 중에서 어떤 아이입니까? 3번 정답입니다. 바로 아이 같은 아이, 순진무구한 귀여운 아이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like children,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는 어떤 모습이냐, 이걸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좀 맞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꾸밈이 없고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어린이의 마음은 속이 환하게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딸 어린아이가 요보다 조금 컸을 때 아빠하고 가위바위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해가 가위바위보 하자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빠는 뭐 낼 줄 알아요? 얘가 가위를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는 숨김이 없어요. 그 마음을 그냥 표현해, 이렇게. 그럼 아빠가 이게 이게 주먹을 내면 얘 지니까 아빠는 또 음흉하게 이걸 내주죠. 이걸 내주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과 어른의 마음은 달라요. 애들은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중적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마음은 복선을 깔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보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람들하고 관계하며 살자는 것이죠. 어른들은 투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3대 거짓말이 있어요. 3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시집 되게 가고 싶으면서도 안 간다고 그래. 다 거짓말이에요. 또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절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교인들의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뭔지 아세요? 교인들의 3대 거짓말. 직분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안 맡기면 큰일 납니다. 삐져요.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 많은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해 던져요.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목회자들은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할 때가 너무 많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기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거는 바로 전화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별로 은혜도 안 받았으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질책하신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척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안에는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에는 아주 하얗게 회를 칠해놨는데 안에는 뼈가 썩어버려요. 그런 이중적 성격, 이것은 어린아이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잘못하면 지적을 하면 빨리 돌이켜요. 근데 어른들은 질질 끌고 아니면 자기 고집대로 계속 나가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들은 고향이 용인인데 용인은 5일장을 서요. 5일장. 그럼 학교에서 돌아오다 보면 이 시장을 거쳐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고구마를 이만큼 싸놓고 주인이 막 딴 데 그냥 한눈을 파는 사이들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고구마 하나를 슬쩍 가져왔어요. 그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슬쩍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 또 자랑을 했어요. 왜 자랑을 했느냐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이거 고구마 가져왔다? 우리 어머니 눈이 크게 떠. 그거 어디서 가져왔어? 시장통에 오다가 하나 주워 가져왔어. 이렇게 가져왔어. 주인이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그렇게 친절하던 어머니가 회차리를 들더니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도둑질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그때 너 진짜 잘했다. 내일도 또 하나 가져와라. 그랬으면은 오늘 도둑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빨리 돌이켜요. 빨리. 제가 영상 하나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하나 좀. 잠시 자리를 비운다. 열지 말고 손에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잠깐 갔다 올게요. 하지 말고 있어. 잠깐만.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로 약속한 후 방에 혼자 남은 아이들. 실험
상담자가 자리를 비운 시간이 지속되자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 절반 정도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정빈아, 선생님 미안해. 화장실 갔다 오더라고. 상자를 열어본 아이들 중 절반은 열어봤다고 사실대로 대답했다. 선생님이 아까 나갈 때 요거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어요? 봤어요. 보긴 봤어요. 이거 열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열어봤어요? 안 오케이, 꺼주시기 열어봤어요? 바랍니다. 안 열어봤어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효은이 선생님 없는? 예,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열어보지 마라 그랬더니 반 정도가 열어본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어보죠. 열어봤어 안 봤어? 그랬더니 열어봤다고 고백을 하는 아이가 반이 되고, 열어보고도 안 열어봤다고 하는 아이가 또 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몇 살서부터 거짓말이 시작되냐면 3살부터 거짓말이 시작된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괄목하게 볼 만한 것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봤다. 열어봤어? 할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열어봤어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러고도 안 저지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죄를 시인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겸손한 것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얘기하면은 큰 것에 반대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 반대되는 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계속 크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은 제자들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보면 그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거기서 노중에서 뭐 하고 있어요? 토론을 벌여. 무슨 토론을? 그 토론이 뭐예요? 주제가 서로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얘들아, 누가 크냐, 누가 더 크고 싶어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아주 마음을 낮춰라. 그래야만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고 하는 변론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모요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좀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면 키가 더 작아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100만 군대를 물리치고 개선장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고구려의 영왕왕은 이 엄청난 혁혁한 정과를 올리고 지금 개선장군하고 있는 장군 을지문덕 장군을 맞이하기 위하여 많은 문무백관들을 궁궐 밖으로까지 데려가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을지문덕 왕이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전하, 제가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수많은 부하들은 전쟁통에서 죽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는 저의 용맹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싸우다가 죽어간 그 피 흘림의 대가입니다 라고 그 왕이 친히 내리는 선물을 거절했다 해요. 그리고서는 그가 시골 고향으로 낙향해서 거기서 운둔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조금 뭐만 하면은 잘났다고 입으로 뻥을 튀기고 행동으로 의시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알아주면 삐지고. 아멘 하신 분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은 묘비에 이렇게 적어 달라고 얘기했어요. 죄 많은 벌레 같은 죄인 여기 주 안에 잠듭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거 쓰지 마라. 참으로 겸손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여기 아이삭과 소유리는 엄마 아빠의 그러한 돌봄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엄마 아빠. 지금도 엄마 지금 무릎에 앉아 있어 얘들이. 완전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면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소유리하고 아이삭이가 엄마 아빠 없으면 난 못 살아. 엄마만 정말 조금만 어디 가도 그냥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막 우는 게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아우 더 편해. 예수님 없으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곁에 없으면 불안할 줄 알아야 돼요. 불안하고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정돼요? 불안전해요? 안전해요? 불안전해요? 우리 소유리 아빠 안전해? 불안해요? 소유리가 아빠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불안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아빠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손잡고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딱 걸렸다. 그러면 이 아이의 손아귀만큼의 힘만큼만 견뎌. 맞죠? 그러니까 아이의 힘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서 넘어져서 코 깨고 이거 깨진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아이삭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안전돼요? 스테이블합니까? 이 아빠들은 좀 그 표현력이 좀 작으네. 잘 반응을 잘 안 하네. 여러분, 이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돌뿌리에 걸린다 할지라도 아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놓치질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주 소유리가 표현력이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손을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손 잡을게. No, 아닙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우리 손을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그 풍파 만난 베드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잡아 끌어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인데 굉장히 힘이 셉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이긴 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죄를 이기신 손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조건 3가지를 말씀하시며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많이 없습니다. 이중적 성격을 가진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고, 참으로 자기 고집대로 또 이기심과 질투심이 많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마음을 가진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주님,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투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면 결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을 느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지 이제까지 못했다면 어린아이처럼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